할렐루야. 오늘 저는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못 살아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방종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소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세 보증금이 막 굉장히 그 금액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보증보험 같은 데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증금을 떼일까봐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을 그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소망. 우리가 예전에는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꿈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해마다 꿈이 달라지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꼬맹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아주 어린 애들은 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내 꿈이 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골목에 개들이 많았는데 개들은 너무 빠르게 달려요. 나는 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개처럼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또 꿈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저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 왜? 그러면 숙제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지 숙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저는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싶어요. 왜? 뭐 아이스크림, 과자 막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아이들의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갖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20대에 들어가면 더 현실적이 됩니다. 저는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또 좀 더 진취적인 청년들은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30대 올라가면 또 달라집니다. 30대들은 주로 저는 뭘 하든지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나이 50살에 50억 모아서 일찍 은퇴해서 남은 삶을 막 즐기고 싶어요. 뭐 이런 꿈을 갖는 게 30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대 정도 되면 꿈이 뭐냐면 그냥 안 아프고 살다가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60대들 이상의 꿈.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꿈도 달라지고 소망도 달라집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소망들이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인간적인 소망만 가지고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그 밑에 보시면 돼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고 또 남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나이가 똑같이 60인데 친구들보다 더 젊고 뭐 건강검진 받으면 뭐 이상이 하나도 없고 뭐 병원에서 뭐 신체 나이가 막 30밖에 안 됩니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래 봐야 내가 조금 늦게 가는 것뿐이에요. 노래보다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뿐이지 얼마 안 가 나도 병이 들고 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돈을 번다면 물론 그 순간에는 그만큼 행복하고 기쁘죠. 그러나 그거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든지 5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든지 처음에는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이 50만 원짜리 티셔츠 역시 너무 멋있어. 너무 스타일도 좋고 뭐랄까 이 촉감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러나 여러분 30번 빨래 해보세요. 5만 원짜리 티셔츠나 50만 원짜리 티셔츠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사서 입을 때 그냥 기분 좋은 것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 세상을 떠났는데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병원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자기가 청와대에 앉아서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시간이 정말로 너무 부질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취해보고 싶어서 막 고군분투합니다. 마음에 쉼을 못 얻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사납게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얻었든지 못 얻든지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을 때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너무 부질없고 후회스러운 세월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그걸 경험해야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거는 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잠깐 반짝이다 끝나버리지만 마치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죠? 이 꽃꽂이도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매주 한 번씩 새로 해야 돼요. 왜? 시드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유효기간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복된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공보다 예수를 더 원하고 재물보다 예수를 더 원하는 삶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믿지는 인생 같아 보여도 그것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진짜 제대로 잘한 선택이에요. 나는 인생에 살면서 이제까지 제대로 선택을 잘해본 적이 없어. 뭐 선택을 하면 항상 꽝이야. 다른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내 친구랑 나랑 아파트를 같이 따로 샀는데 그 아파트만 많이 오르고 내 아파트는 하나도 안 올라. 그러다가 내가 팔면 엄청 오르고. 나는 항상 돈을 피해 다니고 선택을 해도 항상 잘못된 선택을 했어.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선택을 잘할 수 있어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택하세요. 여러분, 그 선택이 진짜 수지 맞는 선택이라니까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저 위에 가서 봅시다. 그 선택이 진짜 잘한 선택이에요. 어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보는데 그 떠날 때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은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 한 종은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손수건 쌓아뒀다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뭐하고 이 내가 죽어간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놓다가 이렇게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냐면 이 한 문화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접어두고 내가 다른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죽어간 이 한 문화의 은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볼 때는 그 한 문화의 소망이 아주 미약해 보이고 굉장히 약소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막연하고 이것 갖고 내가 뭘 하나?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어떤 종은 그 한 문화의 소망을 잘 키워서 그걸로 장사를 잘 해갖고 10문화를 남겼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망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가 남긴 그 소망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남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은 그걸 그냥 보잘것없이 여기고 엄한 짓에 세월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그 문화로 얼마나 일했는지 주님이 보자고 하는데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소망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키워가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 소망은 저 한 구석에다 밀어놓고 이 세상 삶에만 전력 질주를 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지만 항상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주님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냐? 전역하는 날이에요. 전역하는 날을 항상 손꼽아 기다려요. 언젠가 내가 전역할 때 이 군복 벗고 전투화 벗고 사복 멋있게 입고 민간인이 돼서 살리라. 여러분, 남자들은 그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우리도 하루속히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군인들이 저녁날을 소망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이 몸을 벗고 주님의 몸으로 입혀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30평 살지만 50평 갈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거는 죽은 소망.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죽은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소망이 그런 것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산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주님과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 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아득한 꿈과 같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그랬었던가. 정말 여러분,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 이 생의 삶은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항상 그 나라에서 내가 살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신앙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그 아래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자녀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대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중해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칭찬하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는 거예요. 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회 50년 하다 왔어요.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쇠할 죽은 소망을 갖고 살다 왔느냐. 네가 입술로는 막 저 하늘에 소망을 두라 이러면서 실제 네 마음은 죽은 소망으로 꽉 차서 그렇게 살다 왔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예비하신 것이라. 그것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여러분, 이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그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이 가득해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릴 그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경 안에 가득한 그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삶에 골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 마음이 산 소망으로 채워졌는지 죽은 소망으로 채워졌는지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지금도 자기 자녀들 문제를 제게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아들은 다니엘처럼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은 에스더처럼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왕비까지는 아니라도 부잣집 며느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소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들은 다니엘처럼 총리까지 올라가고 딸들은 에스더처럼 정말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가고 아주 막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축복 부모들이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다니엘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비 자리 다 내려놓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들, 딸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제게 부탁했다면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귓등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도가 너무나 육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산 소망을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죽은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들리세요? 더 크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10분 기도해서 안 되면 30분 하리라. 30분에서 안 되면 2시간 하리라. 2시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금식하리라. 금식해도 안 들어주시면 새벽 기도 제단 쌓으리라. 그러면 들어주실까요? 때로는 들어주세요. 한번 쓴맛 좀 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결과라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있는 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찔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두려워요. 나는 어떤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도 알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자주 드리고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땅에 소망을 둔 자는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고 하늘에 소망 둔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인데 너는 보물을 어디 쌓고 사는지 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라. 만약에 네가 여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는 그 기준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노력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영원 불변한 구원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 관리 차원에서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또 어떤 자녀의 시험, 또 인간관계의 어떤 시험들,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려고 여러 시험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관리하고 계시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우리 영혼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시험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시험 받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시험이 확 몰아치면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속물이고 육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드러내십니다. 마치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확 휘몰아치면 그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그 불순물을 완전히 휘저어버려서 또 바다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 태풍이 와야 된답니다. 예,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로 회개케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서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고백이 시험 안 겪은 사람에게선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로 큰 시험을 겪고 통과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시험이 너무 오래 극심하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영혼의 사형 선고를 내리시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깨달아야 모든 시험이 이해가 되고 모든 실패가 깨달아지고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뜻은 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질 때 그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는 행복 아니에요. 행복 같은 그건 가짜예요. 거룩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소망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너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니 너희의 이 믿음의 결국은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분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주님 앞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